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수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또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또 성령 안에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며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점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또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받고 책망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룻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심과 동시에 또한 룻기에 또 나타나는 주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봤을 때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으로 어둡고 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그런 강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팍함과 실패와 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한 무한하신 지혜로서 섭리하심으로써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유다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의 땅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거주해야 했던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흉년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 땅을 버리고 모압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던 이유는
유다 땅이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을 위해서 유다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옮겨간 이유는 영적인 유익과 목적이 아닌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에 그 땅에 자주 흉년이 찾아오고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만족과 풍요를 위해서 유다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자주 우리는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다 땅에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환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세워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힘듦을 만나면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안주하게 되어지고 또한 모압 땅이라도 그냥 그렇게 내려가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도무지 우리 안에 인내로서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땅에서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의 흉년이 아닙니다.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흉년으로 인해서 유다에서 모압으로 내려감에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함을 위해서 유다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들의 생활은 그곳에서 어땠을까요? 한 10여 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땅에서 많은 괴로움과 또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장성한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어떤 희망도 또 어떤 기대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압 땅에서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의 모습이 그러하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패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완고하게 되어져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상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을 다시 사모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이유나 핑계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머뭇거리거나 또 다른 어떤 핑계거리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그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 쓴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쁨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나는 비참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 또 쓴물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오미는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졌고 또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의 모습이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육신적인 관점에 봤을 때 나오미는 실패한,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참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모압에서의 풍족함, 풍부함,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무슨 자랑이 되겠으며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것,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으며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세상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압에서의 형통함이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되는 나오미의 삶은 세상적인 풍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나오미,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랍게도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나서 그들의 풍족함을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시, 그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나오미와 함께 그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함께 유다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큰 구소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룻,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부름을 받고 있고 그들이 참여하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부르시고 유다 땅으로 다시 이끄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시키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시고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분을 나타내게 하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이끌림을 받는 목적은 세상적인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엘리메섹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의 아내와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그 이유가 1장 1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나오미와 롯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풍요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추수,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복된 목적을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는 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참여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모압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 유다에서의 풍성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된 주수와 그 복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사명과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은사와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흉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 앞에 깊은 감사를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또한 그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하나님께서 거두실 그 주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된 특권과 이 영광된 자리와 이 영광된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저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에 우리를 들어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되시고 되시는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죽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숨김을 수고하며 그들의 저들을 어디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들이 일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러시는 일이 원인이 되라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걸어갈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사 그 길 앞에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528장입니다. 문 앞에 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존귀케 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